우리가 하나님을 왜 왜곡되이 해석하게 되냐면 앞뒤 문맥을 다 빼고 연결시키지 않고 딱 그 구절만 떼어서 해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왜곡하기 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성령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왜곡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설교 내용 중에 한 내용으로 이 구절, 이 본문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딱 이 구절만 떼어서 이제는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나누거나 이제 나눔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이 구절만 보면요.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을 하던 사람들의 이제는 해결책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책이 나옵니까? 해야 되네.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네. 그래야 복을 받네. 10절에 나오죠. 너희가 한번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한번 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네가 한번 봐라.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입니까? 아유, 100%, 1000%, 1000% 11조를 반드시 해야지 복을 받는구나. 이 복이 무슨 복으로 해석을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 내가 11조를 하면 이제는 그 11조에 배가 되어서 돈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 기복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 복을 지금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복을. 그런데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문맥을 통으로 연결해서 볼 때 그 내용이냐는 것이에요.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성경을 냉철하게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의미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의미로 이것이 풀어진다면 1장에서 4장까지 읽고서도 풀어진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 내 내면 세계의 타락, 내 내면 세계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할 때 그 문맥, 그 구절만 딱 떼어서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안 되고 전체적 문맥을 다 읽고 앞뒤 구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너무나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해, 말어, 선이야, 악이야, 여기서 다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선악이 아니라 선이야, 악이야,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이 내용을 토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이 종결을 맺지 못한 채 선이야, 악이야, 해야 돼, 말아야 돼에서 딱 이제는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안 하는 쪽은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고 또 하는 쪽은 나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자칭 의인이죠. 이 뒤에 이 너머에 계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당이야, 야당이야, 아니면은 이게 옳은 거야, 저게 그른 거야, 선이야, 악이야, 이게 아니라 이 너머에 계시는
이 너머가 무엇입니까? 죽음, 십자가. 이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생명나무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낙원 생명으로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간 세상에서 인본주의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오른쪽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되이 해석해도 너무 왜곡되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말라기를 통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말라기 3장 지금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똑 떼면 100%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네. 그래야 복 받는 거네.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조차도 우리가 어때요? 인본주의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못 깨달은 채 우리가 인본주의, 그러니까 세상 도덕법에서 배운 복,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복으로 다 해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에요? 복. 한 구절만 말씀드려도 이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딱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보더라도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매치가 되고 있냐는 것이에요. 일치. 내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뒤집어 써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내 욕심과 야망과 탐심과 욕망과 이것들을 이뤄보고자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이쪽이 아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죽는 거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죽기 싫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이 지금 이 괴리를 좁혀가는 거, 맞춰가는 거, 일치시켜가는 거, 이 내용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된 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된 자는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다 어때요? 이 땅의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 땅의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 지식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좁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말은 계속 하나님 찾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춰져야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너무 사랑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이 성경에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과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고 내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다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 어때요?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더욱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 지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방식과 내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있으면서 기도 생활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예, 무작정, 그냥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어떤, 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을 주장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 것을 주장하면서 갈수록 어때요? 예, 나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 될 수밖에 없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예. 보통 이 종교 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는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예. 주님과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적으로 내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 생활이 결국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돌아와야 될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로 내가 직접 눈으로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앞뒤 문맥 구절을 다 연결해서 상고해야 되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야지 내 안에 이제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죄의 전가죠. 이 의가 죄의 전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맑아질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동안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냐면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하기가 싫은 것이에요. 예, 결론. 예, 남이 다 해놓은 밥을 그냥 받아먹고만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받아먹는 음식이 정말로 진리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받아먹는 음식조차도 만약에 거짓된 복음이라면, 가짜라면, 예, 어때요? 내 자신은요, 이 지금 가짜 거짓된 음식을 계속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예,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예, 병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지 않고, 예,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에게 내 영혼을 맡기겠냐는 것이에요. 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과연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예, 성경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먼저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예, 성경 읽기 싫어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기 싫어하고, 앞뒤 문맥 다 연결해서 이것이 정말 그 말씀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 뜻인가, 내가 직접 이것을 목도하고 관철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제는 내 안에서 확증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겉에 일어나는 치유, 회복, 기적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이 일시적인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은 나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이제 붙잡고 살면 이제 큰일 나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되는 이 과정이 뒤에 남아있는데, 이 과정을 다 빼버리고 앞에 기적만, 이적만, 표적만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이 일은요, 차라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것이에요. 예. 이 일을 하고 나서 더, 예, 일곱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경험했고, 그 기적을 맛보았다면, 예,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앞뒤 문맥 다 연결해서.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는 이 토막 쳐서 하는 큐티 있지 않습니까? 이 큐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의 초창기 때는 이 큐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훈련, 매일 만나는 훈련, 매일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 이 훈련은요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다닌 지 30년, 50년, 60년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경을 통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되는 것이죠. 다 통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권별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권별 다 찢어서 나눠서 이 구절만 똑 떼서 읽는 게 아니라 암송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을 아까 읽어드렸어요. 이 구절만 똑 떼어서 읽으면 어떤 결론이 나왔었어요? 아, 내가 11조를 안 드리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저주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복 받는 것이구나. 여기서 딱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맞죠? 그러나 말라기 1장 그리고 4장까지 통으로 연결해서 볼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 이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1장을 한번 보세요. 시작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다시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보세요. 말라기 1장 1절에서 지금 5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안에서 어떤 내용이 보이십니까?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세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 많이 나눴었죠. 에서는 겉사람 회개에 대한 말씀이고 야곱이 이제 새 이름을 받죠.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본 어겐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속사람의 회개를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용서와 사랑으로 마무리 져집니다. 용서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졌다.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핵심 열매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용서와 사랑.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환난. 7년 대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7 예수님이 주인 되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다 영혼 몸의 구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겉사람의 회개는요, 겉은요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속은요,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 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 그런데 속사람이 회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용서 화해를 내가 깨달았고 받았고 그 용서 화해가 이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신이
사랑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총질을 하거나 그 사람을 닦아 세우거나 그게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은 자들은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것은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내 안에 오시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 늘 정죄만 당했어.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나 역시도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죠. 나 역시도 계속 누군가에게 죄책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것은요, 흘러가는 통로를 보면 아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은요, 삶의 열매로 다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나무가 핵심이지, 내가 열매를 잘 맺고 못 맺고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무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무. 내가 지금 생명나무 아래 있는지, 생명나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선악나무 안에 있는지. 선악나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늘 정죄감, 죄책감, 그리고 나 역시도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고 비방하고 참견하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는 댕겨도. 그러나 어때요? 생명나무는 어때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덧입혀진 자, 그 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정죄, 질책, 죄책이 아니라 어때요? 용서와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사랑과 미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볼게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다시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다시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한번 연결해 보세요. 말라기서 내용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야곱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 그러면 에서와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법.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사람. 그래서 나는 에서 되지 말아야지.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는 어때요? 이 선악이에요. 선악. 생명나무는 무엇이에요?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의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의. 예수님께서 물침내 때 보여주셨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물세례 때, 물침내 때. 이 의가 무엇이냐는 것이요. 도대체 의. 이 의는 죄의 정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정가.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이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이라고요? 죽고 부활. 물침례가 그걸 의미하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어때요? 주님의 생명, 부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조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죽고 부활, 이 의를 이룬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이에요? 죄의 정가라는 것이에요. 죄의 정가.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 대속 안에 들어가 있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죄의 정가가 완전히 100%, 1000%, 10,000%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정가, 이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계속 내가 그 죄를 씻으려고 하고 내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신부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죄의 정가가 아니라 어때요? 내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종교 행위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고행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도 지금 보았죠. 주께서 의는 사랑하시고 불법은 미워하셨다. 그러면 의가 무엇이에요? 죄의 정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 구속, 영혼 몸의 구속. 이 정가가 이루어졌냐는 것이에요. 이걸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요, 사랑이라고 말하십니다. 사랑. 성경적 사랑. 우리가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밥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긍휼 사역이라고 하죠. 불쌍한 사람들 돕는. 기독교는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생명, 에클레시아라는 이 생명은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의 생명 안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사역을 하고 그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많은 이런 긍휼사역들은 너무 귀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그 일들은요, 자선단체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처럼 죄의 정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분 외에는 길이 없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때요? 불법은 그럼 반대로 무엇이에요? 내 의라는 것이에요. 내 의, 내 열심, 내 노력, 내 형식, 가식, 이 모든 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질책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열매 없음을 회개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연결해야겠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열매는 결국은 우리 자체로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의로 인하여 맺혀져 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이에요. 나무. 열매에 집중하면 안 되고 나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선악나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생명나무 안에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왜 염려됩니까? 왜 근심됩니까? 왜 초조합니까? 왜 늘 불안합니까? 왜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내가 이 뭐야 지금 선악이에요. 선악. 그러나 주님 나무 안에 있는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이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요. 이용해 먹는 거. 주 안에서 죽은 자, 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이제는 나무가 바뀐 자인데, 이 나무가 바뀐 자들은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열매 맺는 삶은 무엇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생명으로 일어난 거.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새 사람. 이 상태가 된 자들은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까? 절대 아니죠. 반대요, 반대.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죽었다면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의로 완전히 강력하게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나타나냐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뭐예요? 나의 안일함으로 나의 편안함으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용하는 거. 은혜야 하면서 계속 주저앉아 사는 삶. 내 안일함, 내 편안함. 이것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내가 더 편안해지는 것이고 내가 더 안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내 스스로 환경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더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더 안일해지고 내가 더 안전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 이용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었다면 어때요? 주님의 생명
생명으로 일어났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주님의 생명이 과연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안일주의에 빠져 살고 내 편안함 주의에 빠져 살고 과연 그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은 오직 영혼 구원, 구령사역에 다 투입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로 다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다 내 삶에 안주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얻은 자들은 사명이 회복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내용 제자들에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어때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그런데 다 어때요? 그 사명이 완전히 이제는 주저앉아 버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이요. 그것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속을 딱 꿰뚫어 보면요, 내 자신이 중심에 서 있어요. 자기 사랑.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무가 바뀌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길이 내 삶에 성취되어 갑니다.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말씀과 여전히 내가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 중심적이고 내 중심적인 상황에서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함, 내가 삶의 안주함, 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회개가 안 되면 가슴이 회개가 안 되고 가슴이 회개가 안 되면 행동, 말과 언행, 일치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동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심은 영혼, 몸이에요. 영이 머리가 바뀌고 혼, 가슴,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행함. 그렇기 때문에 이 삶 구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일체. 그런데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내가 마구 그냥 알아서 내 중심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내용들을 받아 먹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죠. 여전히 어때요?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혼 몸이 일체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머리가 바뀌었으면 가슴이 바뀌고 가슴이 바뀌었으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일체가 안 돼. 지식은 있어. 진리로 머리를 바꿨어. 그런데 가슴에서 회개가 안 됐어. 그러면 어때요? 삶의 이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회개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고 가슴이 바뀌고 몸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는 바뀌었어. 진리만 냅다 파. 디립하고 있어, 진리만.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슴이 바뀌는 것이요. 이제는 마음이 돌아오는 거. 마음이 돌아왔다면 어때요? 이제는 내 안에 이 귀신의 놀이터가 다 이제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몸이 열매예요. 열매. 몸. 내가 진짜 몸으로 그 머리 바뀜이 나타나지고 있는지 마음이 가슴이 바뀜이 회심함이 나타나지고 있는지 이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자세히 꿰뚫어 보질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다 됐어. 다 알아. 만족해. 내 사랑에 취해서. 나무가 바뀌었는지 보셔야 돼요. 나무. 오늘은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이에요. 말라기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겉말씀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내용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복음적 해석. 내용은 무엇이에요? 속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겉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속이 바뀌는 거, 속의 주인이 바뀌는 거,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때요? 에돔이죠. 에서는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겉사람의 회개는 황폐하게 될 거다. 다 무너질 거다. 예, 지금 1장 4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희들은 계속 그것을 쌓을지 몰라도 나는 헐리라. 이 헌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우리가 성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 내적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이 겉에 거 다 헐어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성전을. 예, 이 내용이 무엇이에요? 핵심 내용이, 예, 내적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면 성전, 성령의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내주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예, 말라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 말라기 시작이 속사람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인 바뀜. 그런데 이 말씀 중간에 예, 3장에 예,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 계속적으로 이제는 이 내용을 할 거지만 오늘 총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이에요. 예, 큰 그림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네, 이 큰 그림이 무엇이에요? 앞에 그 말씀을 하시고 속사람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중간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1조. 겉과 속이 다른 종교 행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이 진짜 맞나 틀리나 한번 우리가 볼게요. 반드시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직접 목도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깊이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하셔야 돼요. 예,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예, 말씀 우리가 앞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예, 11조에 대한 말씀. 예, 그런데 10절 다음 구절 예, 11절 보십시오. 다시요. 10절 다음 구절 1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라기 시작 내용이 속사람의 회개였어요. 예, 그런데 그 속사람의 회개는 열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1조 얘기를 하시고, 예,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 열매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열매. 예, 나오죠.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십시오. 예, 12절 연결해서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다시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다시요. 너희 땅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땅. 예, 우리가 세상 종말로 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개인 종말로 반드시 연결이 돼요. 내 영혼과 직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내 영혼과 직결이 된 이후에 세상 종말도 필요한 것이지 내 영혼이 직결이 안 됐는데 개인 종말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데 세상 종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예, 그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열매와 연결되어 속사람의 회개, 열매와 연결되어 있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무슨 땅이겠어요? 마음의 땅이겠죠. 이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나와요. 18절 1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다시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예,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열매는 무엇이에요? 예,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내가 외식, 허례허식, 가식, 얼굴에 가면 쓰고 사는 거. 예, 이게 아니라 나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밀알. 예, 그러면은 이 나무가 바뀐 이 상태에서 맺혀지는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아름다워짐. 예, 그런데 이것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나무라는 것이에요. 나무. 지금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나무고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열매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계속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무. 이 나무가 바뀌었다면 시간이 다 걸릴 뿐이지 각 사람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다를 뿐이지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이제는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십자가 대속 안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 순종하고 사람들한테 억압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살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안 바뀌었으면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계속해서 나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가식, 외식, 허례하식, 종교의식, 종교심 계속 그것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요. 나무, 생명나무.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교회의 메시지, 이 에클레시아 교회 생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는. 여기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풍조. 그럼 이 세상 풍조가 무엇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 인본주의. 이 세상 가치관. 그럼 내가 이 세상 가치관에서 죽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내가 주 안에서 죽은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게 죽은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걸 말하는 것이에요. 대속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 가치관이 끝난 걸 말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코르 무엇이라고 나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마귀입니다.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인데 이 세상 임금 그를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세상 가치관, 종교 가치관도 마찬가지죠. 이걸 따르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이에요?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를 따르는 그 일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 사람들 앞에서 죽은 척하고 굽신굽신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고 계속 이러면서 어때요? 나는 주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 문 밖으로 나와서는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내 자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모든 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세상 가치관에서 죽은 자인지 이것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 어때요?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살기 때문에 어때요? 하늘의 것을 끌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다 풀어야 하늘의 것이 풀리는데 내가 지금 땅의 것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땅에서 뭐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서 우리가 상처 쓴뿌리가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속에서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왜 인정을 못해요? 내 안에 세상 가치관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한테 반드시 이래야 돼. 저 사람은 나한테 반드시 요래야 돼. 저 사람은 반드시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 세상 가치관, 기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다 상처와 쓴뿌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계속 열매는요, 왕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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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혀지는 거잖아요. 나무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각성하고 각인하고 확실히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진리. 근데 이 진리를 어떻게 붙잡아야 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내 생각대로 성경을 그냥 이용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어때요? 내 거짓 것들을 싹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연결해서 3절도 그 말씀 하신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예, 마귀를 따르는 이 일이 핵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원함. 예, 저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뭐예요? 다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 성경을 보시라는 것이요. 성경을. 예, 그러면 어때요? 내가 여기에서 죽은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 그리고 주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것이에요. 일어난 거. 세상 가치가 끝난 거. 눈에 보이는 세상 끝난 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겠어요? 왜 저 사람과 내가 비교를 하면서 내가 갑자기 어두워집니까? 예. 지금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갑자기 어두워지잖아요. 나는 좋은 집에도 못 살고,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옷도 없고, 예, 좋은 어떤 레스토랑도 못 다니고, 지금 무엇이 들어온 것이에요? 비교. 이 비교가 지금 나를 어둡게 만들고 있잖아요. 맞죠?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내가 어두워진다고요. 아우, 저 사람은 남편도 잘 만났고 자식들도 잘 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교. 이 비교 기준, 중심이 무엇이에요? 기준이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세상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 가치관이지. 예. 그러면은 그 세상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 중심에 세워져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어때요? 나는 어둠이에요. 어둠. 지금 기준, 나무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열매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열매만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안 바뀌었는데. 예, 주 안에서 죽질 않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난 생명이 아닌데, 예, 계속 열매만 바꾸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삶,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 사람들을 속이는 삶, 내 자신도 기만하는 삶. 예, 그러니 어때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죠. 자유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 가치관 끝나야 합니다. 비교 끝나야 돼요. 경쟁 끝나야 됩니다. 왜 자꾸 비교를 하냐는 것이에요. 나는 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 다음은 없어요. 예, 핵심, 존재로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존재로서의 사랑. 이 첫 단추가 열리지 않으면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예, 먼저는 이 첫 단추가 열려야지만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예, 이미 주신 복을요, 이 땅의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첫 단추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비나이다 신앙으로 다 가는 것이에요. 비나이다 신앙. 예, 근데 그렇게 빌어보십시오. 예, 그게 되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진짜 죽잖아요? 죽은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다음 문이 열립니다. 열려.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열려져.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내가 복음을 진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다 놓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내가 비교가 끝났다면, 내가 초가집에 살든 예, 호박나무 집에 살든, 예, 부끄럽습니까? 예, 우리는 전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안 돼. 다
다 부끄러워서 숨겨. 예,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부끄러워요? 내가 가난한 집에 사는 게 왜 부끄러워요? 왜 창피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 기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 기준. 세상 기준이 내 안에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때요? 예, 부끄러운 것이에요.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 자존심이 상한 것이에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이 무너지는 거, 그 기준이 무너뜨려지는 것이 나무가 바뀌는 것이라고요. 나무. 그런데 나무가 바뀌면 어때요? 예, 이제는 부끄럽지 않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예, 무엇이 부끄럽냐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나무를 바꾼 척하고 산다는 것이죠. 예,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못 속입니다. 주님은요 100% 알고 계세요. 주인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주님 아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 자신을 기만하면서 살 거냐는 것이요. 속이면서. 예,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싸워봤자 예, 이 결론이 안 나요. 빨리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 거짓 것들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지. 예, 주님과 싸워봤자 나만 손해요. 나만. 예,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은 어때요? 예, 빨리빨리 버립니다.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싹 다 버리죠. 예,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삶이요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아주 믿음이 좋아 보여요.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은요 어두워요. 예, 들어가서 보면은. 예, 그러면 오늘은 예,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큰 그림만 볼게요. 예, 먼저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예, 속사람의 회개. 촉구. 예, 그리고 중간에 그 내용 안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11조와 연결되어서 이 땅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이요. 열매 얘기가 나오고, 예, 이 땅과 열매 그리고 복 얘기가 나와요. 복.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쭉 연결을 해서 예, 1장에서는 기근, 피폐해질 것이다. 예, 아주 황폐해질 것이다. 예, 그 피폐, 황폐, 이건 저주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사람을 선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나쁜 놈, 야곱은 착한 놈, 이게 아니라 에서도 나, 야곱도 나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겉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동안. 예, 그런데 어때요? 이제 옮겨져야 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의 회개가 무엇인지, 속사람의 회개가 이제는 진정 능력으로 일어나는 삶인데, 이 회개가 일어난 자들은 어때요? 야곱이 이제 새 이름을 받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 계시록 2장 17절에도 한번 볼게요. 예,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예,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 예, 버가모 교회의 17절에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다시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다시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예, 받는 자밖에 몰라요.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모릅니다. 남에게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신 분과 받은 그 사람만 알아요. 예, 그런데 이 겉사람의 황폐함, 예, 다시 말라기 4장으로 넘어갈게요. 겉사람의 황폐함, 이 황폐함이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 말라기서 4장 바로 위에 13절에서 18절까지 큰 그림을 보세요. 8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속사람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11조에 대한 이 11조에 대한 내용이 결국 무엇이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큰 그림만 오늘 그려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11조 얘기 이후에 열매 얘기가 나오고 땅의 얘기가 나오고 땅 얘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예, 지금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 허례의식, 종교의식,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예,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속사람의 회개입니다. 속사람의 회개. 그러면은 이 경외함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4장이에요. 4장. 말라기 4장. 예, 말라기는 1장에서 4장까지 있어요. 4장에, 그러면 1장의 시작점과 속사람의 회개, 그리고 마지막 장, 예, 내용을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예, 무엇이에요? 이 마지막 날, 예,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게 무엇이에요? 예, 마지막 때 얘기잖아요. 이 용광로 불같은 날, 이 대환란, 극심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 이 내용 안에서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다시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말라기서 큰 그림을 봤을 때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속사람의 회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치료가 나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예,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 진리와의 입맞춤입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예,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먼저 개인적 말로 볼 때 어때요? 내 겉사람을 다 끝낼 수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은 결국은 진리와의 입맞춤이라는 것이에요. 연합. 속사람의 회개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의 회개. 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말씀에서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 4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내용을 연결해서 볼 때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가, 엘리야가 누구야 도대체, 모세가 누구야 도대체, 어떤 존재로 오는 것이야,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 이야기가 나온 내용의 핵심, 생명나무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돼야 되는 것인데 이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핵심 내용 보세요. 말라기 4장 예, 마지막 5절 6절 한번 볼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눈에 보이는 현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사람들의 지금 중심이 무엇이에요? 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계시죠. 예,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우리가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 세계에 지금 예, 흩어져 있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지금 눈에 보이는 현 이스라엘 같은 존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환란, 극심한 환란, 고난, 역경,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예, 우리가 지금 말라기 4장에서도 이걸 보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 그러니까 엘리야를 보낸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야가 핵심이 아니라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요. 돌아오는 거, 마음이.
예, 그럼 뭐예요? 속사람의 회개는 내 의에서 주님의 의로 이제는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그 핵심 내용이 죄의 정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댕기면서 종교심과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종교 행위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요 대단해 보입니다. 예,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예, 정말로 모든 것을 삶을 전부 다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이에요? 죄의 정가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의가 돼야 되는데 내 믿음과 내 믿음과 내 행위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기준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 성령에 의지하여서 내 거짓 것들이 다 벗겨지고 버려지고 깨끗해지고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믿음, 내 확신, 내 열정, 내 어떤 열심, 그래서 어때요? 내 확고함. 내가 신인 것이죠, 내가. 예. 그래서 어때요?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때요? 예. 그것이 아주 큰 나중에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 착각하고 있고, 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적인 건 무엇이에요?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세우실 때 다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예. 내 안에 거짓 것들을 다 쳐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워지는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나무가 바뀌어야 세워집니다. 영혼이. 예. 나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뀐 상태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 어떻게 그 사람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어때요? 어두워지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번아웃되고, 그리고 열매가 어때요? 좋지 않죠.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마귀. 정죄감이 열매예요. 죄책으로 사로잡혀 사는 거,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다 열매입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그리고 이 속사람이 회개가 안 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말라기 4장 1절에 교만한 자라고 말해요. 교만한 자, 교만.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말라기 내용 전체 큰 그림을 한번 봤어요.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실질적인 실제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돼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큰 그림만 그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무엇이죠? 겉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 속사람이 회개된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겉문자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말씀은. 그러면은 엘리야가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럼 무엇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속사람의 회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지금 겉할례가 아니라 이 내면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겉과 속이 같아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놓쳐버린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내 개인 종말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종말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열매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에요. 확장되어 갈수록 어때요? 우리 안에 오는 거, 맺혀지는 열매들, 두려움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열매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치관이 안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관이 끝나지 않은 이 자체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안에 욕심, 탐심, 사심, 내 안에 정욕, 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 내가 중심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몸의 구속, 영혼 몸에 대한 축복, 이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다 따로따로예요.
일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 머리가 바뀐 자는 이제는 마음이 돌아와서 진짜 회심된 자예요. 그는 몸이 이제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삶 구조가 일체가 된 것이 이제는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머리는 어때요? 마태복음 7장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남의 티를 보지 마라. 그런데 어때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머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때요? 여전히 오늘도 비판하고 살고 여전히 오늘도 어때요? 내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만 보고 그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리가 내 안에 오셨는데 머리가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십자가 대속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에요?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교회 가서. 새벽 예배며 금요 예배며 화요 예배며 다 드려.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돌아와서 내가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때요? 또 나로 사는 거야, 나로.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열심히 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아직 안 돌아온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아직 세상에 있어요. 세상 가치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연합인데 돌아오질 않는 것이에요. 예배는 다 드리는데 뒤돌아서서는 내가 아직 마음이 안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시는 이 일이 내 삶의 성취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아직 안 돌아와. 그러니 어때요? 몸이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혼 몸. 머리가 바뀌고 가슴이 바뀌고 몸이 바뀐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벌써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처와 쓴뿌리로 뒤범벅이 돼서 사는 거. 이 창세기 3장의 죄로 뒤범벅이 돼서 사는 거.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몸이 건강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세상에 사는 불신자들도 근심, 걱정, 염려로요. 다 몸이 초토화됩니다. 병원 가보십시오. 다 스트레스로 왔다고 하지. 암이 왜 걸립니까? 다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핵심 구조가 근심, 걱정, 염려 아닙니까? 나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내용이요. 다 이거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니까요. 세상. 그래서 오늘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오늘도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궁시렁 뒤에 가서 욕하고 이것이 싹 다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이제 맨날 기도하면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죠. 머리가 바뀌었으면 가슴이 이제는 회개돼야 되고 회심돼야 되고 가슴이 회심되었으면 이제는 몸이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실제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몸으로. 그런데 이 삶 구조가 일치되는 이것이 내 삶에 복음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진리라고 배우고는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의 실전에서는 어때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안 돌아옵니다. 마음이.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지금 답답한 일이에요. 진짜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모셨다면 이제 가슴이 회개돼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연합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살지언정 눈에 보이는 사람 목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나게 순종할지언정
주님께는 순종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속사람의 회개가 안 됐으니 어때요? 예, 치료하는 광선이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지 않으니까 어때요? 나에게 치료는 오질 않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요? 이제는 내 거짓 것들을 다 버리고 내리고 예, 내 가짜, 내 자신을 기만하고 살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내리고 버리고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어때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이것을 실제 내가 경험을 해야 이제는 복음을 진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예, 우리가 말라기 1장 그리고 중간 3장에 있던 이 11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사람의 회개가 무엇인지,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예,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가 있도다 외식하는 자여, 입술은 길고 마음은 멀다. 회칠한 벽처럼 빛나 보이나 속은 이미 무너져 있도다. 화가 있도다 불순종하는 자여, 가겠습니다 말만 남았도다. 주인의 부름은 뒤로 밀어두고 오늘도 자신을 따르는구나. 화가 있도다 빼앗는 자여, 거룩을 장사로 바꾸었도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 부르며 하나님마저 도구로 삼았도다. 화가 있도다 눈먼 자여, 말씀은 알되 주를 모르도다. 눈앞에 계신 그분을 밀어내며 자기 기준에 갇혀있도다. 화가 있도다 막는 자여, 문 앞에 서서 길을 가리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이마저 막고 있도다. 드러날 것이다. 숨겨진 중심 다 밝혀질 것이다. 남는 건 오직 한 가지,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 겉이 아닌 진짜 중심, 오늘도 내게 물으신다. 많이 아는가, 아니면 정말 주를 아는가. 많이 아는가, 아니면 정말 주를 따르는